오늘은 49번째입니다. 누가복음 강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뽑아버리고 거기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찾아갔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자. 그때 포도원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어떻게든지 땅을 갈아엎어서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열리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간절한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밭을 가는 그 작업으로 첫 번째 한 것이 안식일을 인식시켜주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이야기가 4번이 기록되어지는데 13장과 14장에 연거푸 2번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안식일에 더 옳은 거냐?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거기에 거름을 줘서 열매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우리가 지난 13장에 보았듯이 허리가 굽은 여인이 예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허리를 고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회당장이 틀린 말을 하지 않죠. 맞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18년 동안 참아왔으면 하루 더 참고 내일 이 질병을 고쳐주면 될 것을 굳이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들은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도 고삐를 풀어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어서 살게 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별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너의 소유가 죽을까 봐 그거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거라면 이 여인은 나의 소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사람, 내 소유인 이 여인이 병 고치는 것은 주일 이 안식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화려하게 엄청나게 온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가루서말 속에 누룩처럼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루서말의 누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섞이니까 그 전체가 부풀어져서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식량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하늘나라는 아주 보잘것같이 왔지만 성장, 성수, 확장,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지요. 똑같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식탁 토크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는 순수하게 먹는 것만을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엿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시험코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이들의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구조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13장의 후반부와 거의 같습니다. 둘이 쌍둥이 같이 짝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게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짝으로 얘기해서 더 강조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설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14장 1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냥 좋은 의도 속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고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장에는 여자가 허리가 굽혀있는 꼽치였으나 오늘 14장에는 이제 남자인데 수종병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장이 병들어서 피가 탁해 있는 거죠.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는 신부전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창병은 이 당시에 어떤 병이냐 하면은 성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와주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병이었죠.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걸 보면 아주 이들이 의도된, 계획된 상황 속에서 이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파 지도자 집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 고창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분명하게 의도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자리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의도 속에는 예수님이 이들이 나를 여기 초대한 분명한 의도를, 그들의 마음을 읽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보내면서 이제 5절로 가서 3절에 있는 내용과 1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건 13절에는 고삐를 풀어서 물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면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1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매여 있던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고, 오늘은 이제 우물에 빠졌을 때 건지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게 되었을 때 건지는 것은 이들이 안식일 날 행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이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너희들의 소유를 살리는 것, 그 의도나 내 소유인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느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들은 문자적으로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일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생명 살리는 일은 가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은 괜찮다고 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수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13장에 똑같은 구조로 얘기했던 회당장의 논리와 똑같은 거죠. 회당장의 논리는 하루만 더 있다가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 거다. 뭘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한마디로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회당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인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자기 자녀나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저 환자는 내 소유가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내 새끼를, 내 소유를 귀하게 여긴 것 같이 나도 내 것이 귀하고 내 것이 정말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렸으면 빨리 고쳐달라고 버텼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보다 자기 아들과 재산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파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지언정 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13장에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보잘것없이 온 것 같지만 겨자씨같이 가르소말에 누룩같이 이 땅에 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이 천국이 이 땅에 와서 확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살지 않으면 미래의 하늘나라는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담아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하나님 떠난 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 그럼 나 중심의 신앙은 뭐냐? 회당장과 같은 것이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떠보고 책 잡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두 번째로 연결시키는데 이제 초청받은 자의 이야기와 초청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 뭐예요? 7절부터 14절인데 이걸 둘로 나눴어요. 7절에서 11절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12절부터 14절은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초청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식탁 토크예요. 현장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 교회도 높은 데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낮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농담이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참 좋아해. 요즘엔 난리잖아. 그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는 뭐가 없어요? 미래는 없는 거죠.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진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말구에 오셨거든.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이다. 어떤 분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대요. 아니 갔다 왔대요. 하늘나라에 음식을 먹는데 거긴 여기같이 숟갈이 없다네. 젓갈만 있는데 오로지 젓갈로만 먹어야 되는데 젓갈이 2m라 2m. 2m라서 자기 의지로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살려면 내가 남을 먹여주고 그 사람이 나를 먹여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게 하늘나라예요. 나는 하늘나라 가서 봤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일리는 있어. 아주 큰 교훈이들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잔치집에 오면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없겠지 하고 탁 위에 올라갔는데 주인이 아이고 거기 앉지 말고 저 밑에 가서 앉으라면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천국을 사는 사람은 늘 어디에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 있고요. 할렐루야. 늘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에서 뭔가 받기를 원하고 교회 오십니까? 한 저를 좀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뭐 받기를 원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섬기러 오십니까? 아니 그냥 빈말이도 한번 해봐.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섬기러 오시죠. 헌신하러 오고 희생하러 오시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서 뭐가 나한테 해준 게 있냐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에. 그 사람은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이야. 뭘 사는 사람이냐? 세상을 사는 사람. 있다가 없어질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포항에 있는 포항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올 때 부주를 가져오잖아요. 안 가져오세요? 부주 가져오는데 보니까 1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때 넣을 땐 못 봤어. 나중에 해보니까 봉투를 보니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 목사님, 아니 100만 원을 하면 어떡합니까? 난 나중에 100만 원 없어. 아니 당신 딸이나 아들 장가 들면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1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어떻게 신경 안 써? 신경 쓰이지.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는. 아니 연락이나 하지 말지. 연락이 왔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100만 원 있어 했더니 없대. 그냥 전화했어. 아니 이 양반아 나 100만 원 없어. 그랬더니 안 해도 된대. 근데 끝에 가서 안 해도 된대는데 끝에 가서는 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반 잘라서 50만 원 하고 나중에 딸이든 아들 할 때 그때 야 여러분 부주 많이 하지 마.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그때 깨닫고 적당하게 내가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만큼 하려고 그래.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내가 밥을 9번 사면 너는 한 번은 사야 되잖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내가 마음이 있었다니까 이게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살았는데 밥은 내가 계속 산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밥 살 때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내가 30몇 년 동안 밥을 샀는데 그냥 한 번도 밥이 입에 들어가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천국을 살지 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 회개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로는 그래요. 선교나 돕는 것은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 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또 오늘. 여러분 뭔가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 그거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 뭔가 받으려고 오는 거는요 큰 상처가 되고 세상적인 삶이 된다니까요.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타신앙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화장 왜 하세요? 자기 보려고 하세요? 그럼 계속 거울 쳐다보고 다닙니까? TV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계속 거울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남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걸로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보상을 받은 거라니까. 아주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상이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찬양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다 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 일을 맡긴 것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일이 보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이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쯤 돼서 1년 동안 봉사했는데 양말 쪼가리 하나도 없네. 이러면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을 사는 게 아닌 거네. 아유 오늘 막 속이 후련하네. 아니 내가 내 얘기했나? 하나님 말씀했지.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보상 바라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난 지금까지 주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혀 주일을 여행하면서도 주일을 범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좀 거시기 했을 거예요. 또 코로나19 시대니까 또 응? 응? 뭐 다른 얘기 않지만 뭐 응? 응?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목사가 되놓으니까 믿음 있는 척은 해야 되잖아. 코로나 겁내지 말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면서도 가로 열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용기와 이 뻗대는 힘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다 해주신 것으로 저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다고 또 은퇴할 때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얘기했네 또 이거. 할렐루야. 항상 내가 얘기해놓고 뒤집어 씌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식탁에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마라. 대접 안 해준다고 열받지 마라. 나를 아니야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실천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요 세상에 있는 이 계급장은 다 띄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 보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그냥 오면서 가져올 걸 사실 가져오려고 했는데 소돔 왕이 이거 싸워서 이겼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 해서 안 가져온다고 소갈딱지 부렸어요. 오면서 속이 상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너 그것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보상이고, 너에게서 그때 아브라함께서 크게 그걸 깨닫고, 여러분 약속을 믿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밥 먹으면서 한 말이 천국에서도 떡을 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초청받은 자와 초청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벌려놨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소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밭을 샀어요? 핑계죠, 핑계.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지만 못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초대해라.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가서 뭐 눈먼 사람, 뭐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 주인이요, 데려올 만큼 데려왔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성 밖으로 나가라. 이제 우리 이방인이야 이게. 누가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데려와라.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 강권하라를, 구약에는 강권하라는 멱살을 잡고로도 끌고 와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해석이 된 게 아니라 감동을 시켜서. 어떤 감동? 내가 진짜 성 밖에서 첫 번째 초대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두 번째 부름에도 부름받지 못했던 인간인데, 저 주인의 은혜로, 주님의 고마움으로 같은 민족도 아닌 성 밖에 있는 나를 불러서 그 천국 잔치에 초대했으니 얼마나 감격과 감동의 역사가 있겠느냐. 그게 강권하여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감격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에 밖에 있었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말 초대하셨어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천국 잔치에 인도해 주신 거라.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오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보세요. 소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여기에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 밖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잔치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성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저주받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에 살아가. 얼마나 핑계가 많아. 천국 잔치를 벌려놔도 오질 않는 거야.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여인과 고창병에 가졌던 이 남자는 하나님의 소유였다고요. 허리를 고쳐주고 그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을 고쳐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고창병을 고쳐줘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그 감격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식탁 토크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음이 되어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앞에 두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하고 올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목회하면서도 아파. 너무너무 아파. 말씀 잔치를 벌려놔도 제가요 금요일은요 어떻게든지 금요일은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게 해서, 지난주도 금요일날 보니까 올라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일의 천국 그 하늘나라를 내 삶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천국 간다, 혹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세요? 오늘 주님은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 정도 내 신앙이면 진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아니 오늘같이 성 밖에 있는 나를 불러서 감동케 해서 감격해서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이 전국잔치에 참여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고. 교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어요. 천국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여기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감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아파요. 주여 진짜 제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초대받은 자로서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지 아니하면 내일의 천국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노아는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